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27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전세, 그러니까 반세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속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굉장히 놀라운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우리 아버지가 백화점에 1억 원을 내놨어요. 값을 딱 지불했단 말입니다. 이제 나는 그 1억 원어치의 상당의 물건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이것을 알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겠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1억 원을 지불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거기서 얻을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전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우리의 속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속전이 되셨다, 값으로 지불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영생을 얻을 것이며 아들의 자격을 얻을 것이며 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하나님 안에 감추인 모든 능력을 우리가 얻어서 우리의 것으로 쓸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 때, 지난주죠, 디모데전서 1장부터 우리가 쭉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 속전이라는 말, 우리의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등장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때 그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 주에 성도들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이 말씀을 함께 열고 함께 읽고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이 성경 안에 감춰져 있었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너무 이 말씀으로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또 이 속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막 뒤져보니까 이 성경 전체에 이 속전에 대한 이야기가 10번 나오더라고요. 속전이라는 딱 단어가 이 성경에 10번 나오는데 그 10번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찾아봤어요. 이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정말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많은 주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감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이 말씀에서 발견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거든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에게 그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와서 너희 선생님은 반세겔을 안 내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신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딱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왕이
그 왕자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왕자에게 세금을 받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왕이나 왕자는 세금을 받는 자, 징수자겠죠. 그리고 이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타인이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 26절에 타인에게 이이다. 예, 물론 다른 사람에게 받겠죠. 아들에게 받지는 않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왕의 아들이 세금을 낼 이유가 없죠. 자, 여러분, 이 성전세는 성전의 주인이신, 성전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귀한 은혜를 입었죠. 뭐 베드로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너 낚시를 가져다가 던져라. 그러면은 먼저 올라오는 고기 입을 열어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 한 세겔을 가지고 나와 너를 위하여 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세겔씩 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앞면은 예수님의 것이고 뒷면은 베드로의 것이겠죠. 한 동전 안에 베드로의 것과 예수님의 것이 함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 세계를 딱 내므로서 베드로는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이런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반세겔 하면은 대체 얼마나 되느냐? 보통 한 세겔과 한 데나리오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오는 하루의 품삯이니까 반세겔은 반나절의 품삯이라도 볼 수 있겠죠. 뭐 오늘날로 치면 아주 대략 한 4, 5만 원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전세에 대해서, 이 속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이게 이해가니까. 출애굽기 먼저 30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출애굽기 30장에는 여기 속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11절부터 보면 30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생명의 속전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속전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속전을 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이 속전을 통해서 내가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 절대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속전을 내므로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명의 속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반드시 속전을 내야 되는 이유는 여기 나옵니다. 12절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온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온역이라는 말은 전염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대표적인 전염병, 이것도 온역입니다. 그리고 뭐 많은 병들 있잖아요. 홍역이랄지, 정말 이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전염병이 생기면은 한 동네가 뭐 싹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 민족까지도 이 전염병으로 사라져버린 그런 예가 굉장히 많죠. 뭐 저 페루에 가면은 남미에 그 마야 문명, 이런 문명은 그 스페인이 쳐들어갔는데
사실 그 창과 칼로 그 민족이 망한 게 아니라 그 스페인 군인들이 가져온 전염병에 의하여 그 민족이 다 몰살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역이라는 거, 이 전염병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전을 드려야만 이 온역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이 속전을 딱 드리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금을 딱 드림으로써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것 안에는 어떤 사망이나 어떤 문제도 여기에 올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건물 밖에 있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은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건물이 다 막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속전을 드림으로써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역이 없겠죠. 더 이상 어떤 전염병도 어떤 재앙도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여기 나옵니다. 15절을 보면은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속전을 드릴 때는 반세겔을 딱 내는 거예요. 여기에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마라. 우리가 보통 세금을 거둘 때는 부자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물론 적게 내겠지만요. 근데 이 속전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으로 무조건 생각하는 거죠. 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도 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평등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일 뿐이지 그 사람이 더 귀하거나 덜 귀하지도 않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아름다운 한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똑같은 값어치인 거예요. 똑같이 반세겔을 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참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왜 하필 반세겔이냐, 한 세겔도 아니고 왜 반세겔이냐,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된 한 세겔에서 이게 좀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반세겔, 한 사람이 반세겔을 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세겔이 될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려져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말씀드리면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속전이라는 것이 언제 시작되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차분하게 그냥 성경을 제가 이렇게 펴라는 데를 펴서 함께 읽으면 됩니다. 저절로 이해 가요. 민수기 3장을 여러분이 한번 펴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3장 12절과 13절 여기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서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거기는 빛 가운데니까 사망도 없을 것이며 어두움도 없을 것이고 어떤 슬픔이나 어떤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막아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레위는 내 것이라 그랬죠. 자, 이렇게 말한 이유가 또 설명됩니다. 13절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으로 이제 애굽에 정붙였던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진짜 애굽에 막 정이 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이제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애굽을 좋게만 생각하다가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이야 진짜 막 이 애굽 진절머리 난다. 이 애굽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 새로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이걸 얼마나 사모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데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바로 사망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초태생, 그러니까 처음 난 자는 다 죽는 거예요. 보통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 안에 있는 처음 큰아들은 무조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예 시작을 잘라버리는 것. 그러니까 그 희망을 잘라버리는 것. 그 집안에 어떤 가능성이나 희망이나 그들이 품고 있는 힘의 시작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짓밟아 버림으로써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으로 죽음 안으로 그들을 빠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아래에 있는 모든 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내가 다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그때 누구만 살았습니까? 임방과 설주에 각 집의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 어린 양의 피로 그 임방과 설주에 바른 자들은 심판의 천사가 그 집에 이르렀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하죠. 6월 다시 말해서 뭐 7월, 8월, 6월 이런 게 아니에요.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유월절은 넘어가는 절기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 오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망이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다. 슬픔이 넘어갔다.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집안에 와야 되는 사망이 그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성경이 보면 너무 놀랍게 숫자가 딱 나오는데 이때 생명을 얻은 숫자가 22,273명입니다. 오늘 아침에 외웠어요. 22,273명. 자, 이 사람이 장자들 중에 그날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죽었어야 돼요. 근데 죽었어야 될 자들이 생명을 얻은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이미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장자들을 다 한 명씩 이렇게 생명 얻은 장자들 다 뽑아가면은 리더가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 레위 지파의 수가 몇 명이냐면 여기 나옵니다. 성경에. 여기 민수기 3장 39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레위인을 각 가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가 22,000명이었더라 나오죠. 여기 22,000명. 자, 그런데 이스라엘 총 생명을 얻은 자의 수는 여기 42절과 4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22,273명. 그러니까 레위인은 22,000명이고 생명을 얻은 자는 22,273명이니까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딱 드리면 273명이 부족하게 된 거죠. 273명을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하나님 앞에 그게 부족하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6절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인이 더한즉 속하기 위하여 매명에 5세겔씩 취하되 성전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20개라니라.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당 5세겔씩 이 값을 계산해 가지고 273 곱하기 5 그러면은 계산해 보세요. 273 곱하기 5를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1365세겔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기 50절에 나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 자, 이게 속전이었다 그 말이에요. 속전. 여기서 이제 속전이라는 말이 49절에 등장하죠. 속전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오죠. 속전을 받았으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심으로써 거기에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삼았고 또 속전을 받음으로 성막을 짓는데 이게 성전을 짓는데 기초를 삼았다 그 말입니다. 이 성전의 재료로 그 속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사람과 하나님을 섬길 장소가 이 속전을 통해서 마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우리가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에게 속할 수 있느냐? 한 번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께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장 1절부터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었어요? 근데 육체가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내가 속았다는 걸 몰랐던 것이죠. 분명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더라 그 말입니다. 마귀는 뱀은 그랬잖아요. 너 안 죽어.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자기들이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감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장미꽃 한 송이가 꺾여졌습니다. 뿌리에서 잘라졌어요. 그럼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양도 그대로고 냄새도 그대로입니다. 화병에 꽂아놓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끊어졌을 때 죽은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2장 2절에 그때에, 자,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던 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냥 죄가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이 끄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막 가는 대로 가요. 이것을 이기거나 거스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마치 죽은 물고기가 물살을 거스릴 수는 없잖아요. 물살을 거스리지 못하고 그냥 끄는 대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을 향해 죽은 우리,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는 그냥 세상에 끌려갑니다. 마치 이 이파리가 나무에 붙어있는 이파리는 바람을 이겨도 낙엽 딱 거기서 떨어져 나와버리면은 이 떨어져 나온 이파리는 바람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생명의 공급이 안 되니까 그 낙엽이 썩어버리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는, 하나님과 끊겨진 우리는 이 세상이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죽은 물고기가 그냥 물살 따라 물결 따라 가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스를 수 없고 그냥 끌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따라가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요즘 어제 뉴스 보니까 황당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 러시아에서 어떤 대변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지금 러시아를 돕던 어떤 용병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대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인들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은 러시아의 핵무기 체계가 도적들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럴 수 있으니까 러시아를 응원해야 된다. 러시아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지 마라. 이 서방 세계를 향해서 막 경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보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진짜 그야말로 이 핵무기라는 게 악한 자들의 손에, 그러니까 이 어떤 국가가 그것을 다 관리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사적 이익을 가진 집단에게 이 핵무기가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일이 현실이 됐구나. 그럼 이제 진짜 전 인류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어디 희망이 있습니까? 어디에 진짜 기쁨이라고 할 만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냥 우리는 이 세상 풍속, 결국 이 세상 풍속이라는 게 사망을 향해 가는 겁니다. 어둠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 하나님을 거스로 대적한 사단의 영에게 모든 사람이 이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영이 불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대적하고 거스리고 이간하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에게 잡혀 있는 우리 인류가 과연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죠? 행복이라는 건요, 욕심을 버리는 데서부터 행복이 나옵니다. 욕심을 따라하면 인간이 망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우리 인간의 방향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생각을 따라갔다. 생각을 따라가지 마라. 이 생각은 욕심입니다.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세우려는 마음들 다 욕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열심히 살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집에,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자동차에, 지금보다 조금 나은 형편에, 좋은 옷, 조금 더 좋은 폰, 조금 더 좋은 컴퓨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을 따라가면서 도달하는 궁극적인 장소는 멸망입니다. 여기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다. 이 저주와 노여움을 피할 수가 없는, 그게 우리의 종착역이라고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시한부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시한부. 언제든지 우리는 다 이 육체의 끝날이 있으며 다 그날 앞에 설 것입니다. 근데 자, 여러분, 이 사망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성경 시편 한번 49편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속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 또 속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시편 49편 6절, 여기 보면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속전이 나옵니다. 이 속전을 드려야 형제를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망에 처한 형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넉넉한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부함, 이런 어떤 것도 형제를 구원할 만한 속전이 되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를 속전을 지불해서 생명을 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속전은 여러분 생명의 속전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값이다, 그 말이에요. 이 속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예? 아무리 부유한 자라도.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8절,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생명의 값이라는 게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값진 것이라서 아무도 그 값을 지불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생명을 잃어버린 자예요. 사망 안에 있는 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여러분과 저의 속전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속전이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이 절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누가 속전이 되겠느냐. 저는 참 여기 이 8절이 오늘 아침에 막 뜨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너무 귀하다, 이 생명이. 근데 이 너무 귀한 이 생명을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의 속전을 지불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9절,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썩음으로 내려가는 것을, 부패로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어떤 생명의 속전도 지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누가 저주를 받겠으며 누가 사망을 받겠으며 우리에게 오는 이 재앙과 이 슬픔과 이 저주를 가로막을 사람이 과연 누구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자기에게 오는 이 썩음을, 자기에게 오는 이 저주를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예? 자, 이 성경은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출애굽기 21장 29절입니다.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소가 있어요. 근데 이 소가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요긴하죠. 피로하죠. 그래서 오늘 이 소를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이 소가 일을 잘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이 소가 쉬고 있는데 눈이 크잖아요. 그래서 소가 눈이 크고 끔뻑끔뻑하고 있으니까 작대기로 막 그 눈을 찔렀단 말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장난 할 수 있죠. 이제 그러니까 막 소가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그 아이를 들이받아 버렸다. 이렇게 됐으면은 소도 죽이고 그 소 주인도 함께 죽여라 그 말입니다. 참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이 소 주인이 잘못한 거다. 이거는 이 소를 이게 분명히 경고를 받은 소인데 왜 이 소를 데리고 나왔느냐.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질이 있습니다. 소 같은 성질도 있고 막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온순한 것 같지만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소가 자기 짐승을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주인이 말입니다. 이 주인이 그 소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나갔겠죠. 근데 내가 이 소를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소가 돌변해서 사고를 치더라.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는데 우리 기대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절대 안 돼요. 갑자기 나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나의 잘못된 한 가지 결정이 내 가족을 큰 슬픔에 빠뜨리기도 하며 잘못된 왕의 결정은 나라 전체를 큰 고통 속에 집어넣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 가지의 결정으로서 우리에게 슬픔이 오면 이것이 나에게, 내 가족에게 치명적인 고통이 돼서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바로 여러분과 저고 이 주인에게 속한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는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질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것이 사고를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러니까 소 눈을 찌르면 얘가 막 화나는 것처럼 나를 건들면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면 갑자기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내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큰 사고를 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소도 죽이고 그 소 주인도 같이 죽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죽게 된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사망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됐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30절에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생명의 속전으로 낼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데 만일 그 사람이 생명의 속전을 내면 이 사람은 살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이 사람이 생명의 속전을 내므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생명을 구하는 속전이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사망에서 벗어나려면은 여러분과 저의 속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속전으로 누가 오셨느냐? 자, 우리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속전, 대속물, 속량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오신 왕은 우리 위에서 큰 소리치고 군림하고 다스리러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말이 바로 속전이다 그 말이에요. 속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우리 대신 속전으로 내어놓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이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의 값을,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는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자, 우리 성경 또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주제 디모데전서 2장 6절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서 속전으로 내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속전이 되셨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전이 되셨다. 참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던 거예요. 그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값이 되셨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는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 아들의 그 권세가 함께 모두 다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값이 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선물로 얻은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속전이 되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가 백화점에 1억을 냈으면은 나는 1억 원어치를 다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의 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지불했단 말입니다. 지불했으니까, 돈 냈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값으로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마음에 이게 너무 크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성전세를 말씀하면서 이 세금을 너와 나를 위하여 내라. 원래 나는 안 내도 돼. 자, 지금 이 말이 여기 내포돼 있어요. 원래 나는 아들이니까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분이 징수자인데 세금을 그분이 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마태복음 17장 27절 사람들이 몰라. 내가 누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이 다 오해다 오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그럼 이 오해가 언제 풀리냐면요. 언제 풀리냐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리로 그분을 나타내 주실 때 우리는 이 오해에서 벗어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우리 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때 비로소 그 예수님의 진리가 와서 그 빛으로 하나님 안을 보여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인 게 우리 인간이 불과 200년 전에는요. 눈에서 빛이 나온다고 생각했답니다. 빛의 개념을 몰랐어요. 내 눈에서 빛이 나와서 뭘 본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빛이 와서 태양빛이 와서 모든 것을 빛으로 담아서 우리 눈에 집어넣어 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빛이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이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지혜도 알 수 있고 기쁨도 알 수 있고 평안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27절에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그 오해를 이렇게 풀어주시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이 무지한 우리를 왜 무지하냐고 왜 너 이것도 이해 못해? 그러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오해하고 있는 무지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그분을 낮추시고 또 작아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려고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버리셨고 그분이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자,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자, 낚시로 네가 던지면은 물고기 하나가 올라올 거야. 그 입을 탁 열면은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야. 이것으로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 세금을 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반세계를 내므로서 실제로 여러분 이 영적 의미는 이 성전의 세금을 내므로서 생명이 없는 자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왔어요.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의료보험을 해야 되는데 의료보험을 하기가 이제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의료보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보험을 2만 원인가? 의료보험료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만 원인가를 딱 냈더니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반세계를 내므로서 우리는 하나님 성전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함과 그분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룩한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맛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이나 하나님의 경륜이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예배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만끽하고 그 안으로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는,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성전세를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야, 베드로야, 물고기 입속에서 한 세겔을 취해서 그것을 내라. 그게 나와 너를 위한 거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한 세겔, 동전 하나입니다. 이 한 세겔의 앞면은 앞면 반세겔과 뒷면 반세겔이 합해서 한 세겔 아닙니까? 동전 하나가 붙어 있잖아요. 앞면은 예수님의 것이며 뒷면은 베드로의 것이더라고요. 앞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 있다면 뒷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참 이걸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짠해지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와 내가 하나인 것을 설명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값이 되셨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반세겔과 예수님의 반세겔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절대. 이게 한 동전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만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뒷면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더라고요. 우리는 전에는 앞면만 봤어요. 근데 그 뒷면에 나와 함께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 뒷면에 내가 못 박혀 있는 거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만 보았는데 그 뒷면에 보니까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더라. 예수님만 보았는데 그 뒷면에 보니까 이 세상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더라. 자, 여러분, 이것을 이사야서는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여러분, 여기에 동전의 양면을 보죠. 우리는 항상 그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사야 53장은 그와 우리가 나옵니다. 그가 있고 우리가 있죠. 이 그와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그와 우리는 붙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 그와 우리가 한 세겔이라, 그 말, 한 세겔. 예? 하나예요, 하나. 예수와 하나 된 한 세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값이 되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와 우리의 관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자, 그가 찔림 앞면, 우리의 허물 뒷면,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앞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의 죄악 뒷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은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뒷면, 그 뒤쪽을 보니까 그가 맞은 것 때문에 우리는 나았다.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한세겔이었다 그 말이에요. 참 여러분, 이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 자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세계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이제까지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자가 될 거다. 그가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에 그는 항상 이걸 발견할 겁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가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는 항상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동전의 앞면이 되셨다는 것. 그분이 나의 온전한 값이 되심으로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 참 이제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속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뒷면을 또 보니까 우리는 오늘 그 동전을 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이 말씀 안에서 꺼내보니까, 이 말씀 안에서 꺼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낸 그 속전 그 뒷면에 여러분과 제가 붙어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저희가, 여러분과 제가 이 안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속전을 드림으로써 그냥 이건 이스라엘에게 세금으로 드린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 의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예수와 하나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자유를 누리게 된 그 베드로가 발견이 되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싶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신부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보배로운 피로, 그의 속전으로 얻은 우리와 함께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흠도 없고 정말 점도 없는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꾸며서 우리를 온전케 해서 이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로, 그분의 속전으로 얻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 앞에 당당하고 아름다운 그런 혼인식을 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온전한 신부가 되어서 그의 속전으로 그의 신부가 된, 이제 그의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되어서, 참 여러분, 누가 생명의 속전이 될 수 있습니까? 아까 시편 49편에 그 생명이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어서 아무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생명의 속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될 수 있는 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어서 이미 그 값이 지불됐다.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가 흘려진 그날 생명의 속전이 지불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신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복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 마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제 마음속에 참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또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준 이 물고기 입속에서 나온 그 한세겔, 왜 이 한세겔을 주셨을까? 이게 제 마음에 너무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스라엘의 성전세로 낸 한세겔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이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속전이 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안면이 되셨고 너는 이제 나와 함께 내 뒤에 붙어 있는 절대 뗄 수 없는 나의 값으로 온전히 나의 소유가 된 내 것이라는 것.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세금을 지불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 이 사실을 정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뜨겁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고 큰 담력을 얻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정확하게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옮겨졌구나. 그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구속,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옮겨졌다. 속전이 지불됐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큰 기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기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속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때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속전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증거할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또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며 이 복음을 향하여 담대히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유일한 생명의 속전입니다. 이 세상은 사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생명의 속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사망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에게 이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있게 전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얻어야 할 영생을 내팽개치고 헛된 것들을 붙잡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값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얻을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힘있게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